나눠드린 것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왜냐하면 성경 통독반이 지금 욥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가 어떤 건지 잠시 보시고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욥은 나머지는 꼭 집에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욥의 상황을 보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해요. 칠남 삼녀인데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는데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데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재수없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칠남 삼녀가 한날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한 명이 속 썩여도 부모는 뼈가 사가요. 근데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욥의 자녀들이 칼 맞아 죽고요. 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짐승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면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자손들이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집에 기둥이 무너져 또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욥이 1장에 보면 욥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2장으로 가게 되면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몹시 안 좋은 데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또 나가지고 종기를 질그릇으로 그러지만 뭐 기왓장이나 이런 그릇 깨진 걸로 긁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우면요. 긁어서 몸이 상하는 걸 알면서도 긁어요. 너무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다데 칠남 삼녀가 하루 저녁에 죽은 것도 저주받았는데 저주죠. 그러다가 재산 다 날라갔고 게다가 아내는 말하기를 저주하고 떠나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떠나라. 이렇게 악담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게 되죠. 이것이 1장에서 2장까지를 서론으로 봐요. 그리고 3장에서 37장, 337 박수다 생각하시고 3장에서 37장까지는 논쟁이에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뜨겁게 나와요. 그런데 그 논쟁 중에 좋지 않은 논쟁도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거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인데 유대인의 왕이여 예수님에게 제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하는 말 속에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것처럼 가게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의도가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욥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친구들하고 논쟁이 3장에서 37장까지 이 논쟁이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화가 나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피고인석으로 올려놔버려요. 하나님이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까지 나갈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피고인석에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38장에서 41장 이 4장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8장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세 가지가 나왔죠. 문학적으로 탁월하면서도 딱딱하지 않게,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정교하고 탁월하게 잘 조명한 책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 주제는 이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증거라는 거예요.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이러한 정통 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도 다 이 입장에 있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다 너 죄 때문이야. 지나온 삶의 문제야. 이렇게 하는 문제고, 또 욥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3번, 결론 3번에 있는데요.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사실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기는 욥이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고한 자가 고통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난을 설명을 안 해요. 네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8장 4절을 주된 본문으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땅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대질문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왜 왔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욥이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얘기가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고 42장은 결론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세히 보면 신념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다르면은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신념의 영역에 있으면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 한계에 딱 갇혀 있어요. 경험 세계 아래 갇혀 있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비약이라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겪지 않으면 늘 해피한 줄 알아. 늘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더 깊어져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이 맨날 좋은 일만 있고 이런 거는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극심한 고난이 막 엄습해 오고요. 그 절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희망이란 단어는 절대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희망은 절망 위에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을 모르는데 어떻게 희망이 있어요?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희망을 말할 수 없어요. 극심한 절망에 처한 사람이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동방의 의인이고 잘 나가던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동방의 의인인지 자녀들 7남 3녀를 데리고 꼭 잔치를 하고 나면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슬픔과 고난을 겪으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의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와 생각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반드시 살아남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전쟁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바꿔 말하면 성령과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지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안 깨어져요. 내가 안 깨어지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진리로 드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로 드려지게 되겠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이벤트에 불과할 수 있어요.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드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진리로 드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 예배의 참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1장, 2장에 보면 욥이 망하죠. 자녀들은 다 죽고 집안은 망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칼 맞아 죽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칼에 배를 찔려가지고. 배를 찔렀는데 칼이 배 뒤로 나왔네.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바람이 불어서 집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집에 다 깔려 죽었어요. 깔려 죽었는데 곱게 깔려 죽지 않아요.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어요. 머리도 다 깨지고. 그걸 묵상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 욥은 처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그릇되면은 자꾸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까닭을 물어요.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유와 까닭에 집착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와 까닭을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와 까닭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깊이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좋은 듯한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유와 까닭을 묻는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고 그 생각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더 피폐해져 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감당이 안 돼서 정신이 살짝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극심한 고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바로 오늘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38장 거기 보면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는 방식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방식, 임재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나타난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는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방식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나타난 방식은 다 달라요. 폭풍우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폭풍우 가운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산 쓰고 가면 자칫 잘못하면 벼락 맞을 수가 있어요. 방식 다 달라요. 조용할 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갈 때 길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닐 때 나타나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고, 하나님의 방식은 다 달라요.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이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똑똑한 척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고난의 이유가 어떻고 3장에서 37장까지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지금부터 내가 물을 것이다. 대답하라는 거예요. 몇 개를 묻는가 하면요, 38장 39장에서 보면 70가지를 물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인지. 70개 가까이를 물어요. 그 묻는 게 뭔가 하면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3절에 있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4절에 계속해서 보면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땅도 안 만들었으면서 너는 땅 위에 그냥 있는 75억 중에 한 명이면서 뭘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하고 뭘 그렇게 많은 걸 하느냐. 5절에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했느냐. 땅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건 누가 정했냐. 누가 그 줄을 땅 위에 띄웠느냐. 6절이죠. 누가 땅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땅의 모퉁이 돌은 누가 박았냐. 이 바위 뭐 이건 다 누가 박았냐. 7절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이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나왔는데 이 바다가 한계가 있어요. 막 저기 대서양에서 저기 맨하탄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거 누가 막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다가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며, 물은 계속해서 흐르는데 그 물은 바다로 가도 넘치지 않게 하는 분 누구며, 24절에 보시면 24절이 되나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광명이 이게 햇빛이지 않나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고 동풍이 어느 땅으로 흩어지느냐.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과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냐. 아무도 없는데 누가 거기다가 비를 내리느냐 물으시는 거고요. 27절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절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고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냐. 32절로 가면 이제 우주가 나와요. 우주 천체가 나오죠.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33절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39절에 가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냐. 이 까마귀 새끼까지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자 새끼, 까마귀 새끼 뭐 이런 짐승들까지 다 돌보시는 분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심지어 우리는 보지 않은 이제 38장, 39장은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메뚜기까지 나와요. 이 메뚜기까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넌 이러한 것을 내가 뭘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라면은 내 슬픔과 고난을 기회와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주어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사명을 말하고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주어가 나인 경우는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해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얘기하는데, 주어가 나인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 모든 것 나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고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예요. 내가 우주의 주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엑스트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난 비참하게 살고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어가 하나님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문제 앞에서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면 염려하다가 죽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신념일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것이 인정하는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가 분명하게 작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비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돼서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지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인간의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선악을 분간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면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경험과 생각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라. 그러면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크레도우트 인텔리감 이런 말이에요. 크레도스 뭐 옛날 차도 있죠. 크레딧 이런 뜻. 믿고 믿으라 그러면 인텔리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신앙은 신념이라면 믿는 믿음은 진짜 신앙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하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는가 하면 우리 욥을 보면 욥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 흔들렸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죽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믿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을 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무덤에 머문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무덤에 머문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어요. 내가 이해하느냐? 내가 이해되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내 경험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공감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자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고 싶은데 못 믿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9장인가요?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무는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주님에게 말하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광야 길과 같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하시잖아요. 자식도 요즘은 덜 나가지고 7남 3녀도 아니에요. 2명, 3명, 1명에서 뭐 많이 나면 4명. 4명, 최대 4명이 자식이지만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요. 또 자식을 놓고 보면 또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은 또 몹시 아프고요. 자식 문제로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어렵고 또 자신의 건강 문제로도 참 답답하게 이 병원에 병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면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는 심정으로 아파하고 아무런 의욕을 못 느껴요. 사소한데 우리는 얼마나 질그릇 같은지 다들 건강해 보이잖아요. 다들 옷 딱 차려입고 여기 나오니까 얼마나 강해 보여요. 그러나 손가락 밑에 가시가 끼거나 조금만 아파도 막 아픈 거예요. 조그마한 충격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까마귀 새끼 메뚜기까지도 다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에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토해놓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